할렐루야. 아멘. 제가 먼저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그 말씀 연구학교를 이제 계속 수요일마다 하는데 이것을 목적을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말씀 연구학교 우리가 말씀학교의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하고 목표를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물론 이 12절 전에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개의 그 직임을 이 땅에 교회에 선물로 주셨고, 그 5개의 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위에서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장성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뭐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믿는 건 믿는 거대로, 아는 건 아는 거대로. 그러니까 지식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것과 우리가 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일치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이 A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는 B라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믿음을 A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위에 우리가 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그 진리에 있어서 같은 지식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13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은 이해와 같은 믿음을 교회가 갖게 되면 굉장히 실은 파워풀한 교회가 되죠. 그렇게 돼야 손과 발이 따로 놀지 않고 또 눈과 입이 따로 놀지 않는 거죠. 똑같이 믿고 있는 것 또 아는 것이 일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온전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학교를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같은 하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14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믿음과 또 진리의 지식이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효과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교회가 한 믿음과 한 지식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 또 간사한 유혹, 또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에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실은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냐면 성경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경의 지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 불교에서 절을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면 부처님 믿듯이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치러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마치 점쟁이에게 가듯이 예수님께 가려고 해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실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맞는 믿음이 아니면 성경에 있는 진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그냥 계속 가요.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열매를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뒤에 로마서에도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냈는데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가 일치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학교를 하는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일치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이 14절에는 이 세상이나 또는 사람의 속임수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이제 괄호치고 말자를 넣어놨는데 한글 성경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 그러면은 우리가 뭘로 생각하죠? 행동을 생각하잖아요. 행동을.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스피킹이라고 돼 있어요. 말한다고 돼 있어요. 놀랍게도. 요걸 내가 보기엔 실수로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자 하나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뭐 새 성경이나 현대화 성경이나 다 여기에 말한다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개정 성경은 요 말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는 믿음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지식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뭘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참된 것이 진리예요. 진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을 배우면 그러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숙해지냐면요.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같은 진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를 말해야 돼요, 서로. 그런데 사랑 안에서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 그 말들이 서로 진리의 말들이 사랑 안에서 전해질 때 진리가 어떤 사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누가 한 말을 받게 되면 내 생각과 말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숙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잘할 수 있냐면은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바른 말 잘 하잖아요. 바른 말, 옳은 말, 이치에 맞는 말을 잘 하는데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게 되면 성숙하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이 이제 결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이 에베소 4장 13절 16절 말씀을 가끔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함께 나눠서 성경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같은 진리에 연합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럼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돼요. 그러고서 우리의 입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 성숙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온 몸에 영향이 미쳐지는데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가 있는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몸에 성경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힘을 발휘하는 거하고는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셨잖아요. 그 은사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연결이 돼야지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어깨가 없이 팔꿈치가 움직일 수 없고, 팔꿈치가 없이 팔목이 움직일 수 없고, 팔목이 없이 손가락이 움직일 수 없거든요, 실은. 만약에 어깨와 팔꿈치를 이렇게 기부스 해놓고 있으면 몸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와 하나님의 그 일들이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역사해야 제대로 역사하고 몸이 자라나고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 이제 이 말씀학교의 수요 말씀학교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 있는 진리와 합하냐 안 하냐.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나는 다르게 믿고 있거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수요일 이 말씀학교를 통해서 저도 그것을 수정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수정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침반이 항상 어디다 갖다 놔도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나침반이 정북이 아니라 1도가 조금 휘어져 있다, 나침반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어딜 가도 북쪽에서 1도 휘어져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1도 정도 휘어져 있는 상태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항상 정확한 진리로 보지 못하고 조금 삐뚤어진 진리로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도의 차이는 뭐 1m 갈 때까지는 몇 센치 안 나겠지만 100m, 1km 가게 되면 그 1도가 수백 미터의 거리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진리를 바로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리에서 의외로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난 그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서 진리 안으로 계속 우리가 마치 그 나침반의 그 좌표가 정북을 향하는 것처럼 계속 진리를 보고 내 그 삶의 방향이나 생각을 계속 글로 맞춰 나가야 돼요. 그렇게 맞춰 나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길을 잃지 않는 거죠. 제가 이 목적을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하는데 목적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교회가 말씀을 함께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 로마서 8장 지난주에 17절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18절에서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30절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가야 되니까 말을 2배로 빨리 하거나 아니면 할 말만 하거나 그래요. 둘 중에 해야 되겠죠.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 머리 위에 있는 우리 이 교회 로고는 예전에 우리 권양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기억은 나시나요? 네. 그동안 안 쓰다가 한번 써봤어요. 네. 로마서 말씀의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로마서 말씀의 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내용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가장 큰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두 번째 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9, 10,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모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의 교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이제 뒤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참 감사하게도, 진짜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제 올해의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지, 어쨌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더니 사망이 그 범죄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왕노릇을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태어났을 때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생명 안에서, 은혜가 생명 안에서, 여기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리고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이 두 가지 주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것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계속.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의인 돼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거하신다고 말했어요.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몇 절입니다. 1절,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또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전까지는 뭐의 인도함을 받았냐면 육신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육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받게 됐는데 그 인도함을 구하지 않으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그냥 처음에는 그것이 훈련이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것. 양자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였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양자의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버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내 그냥 아빠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한 은혜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의미가 실은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아버지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보호자. 물론 나의 근원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공급자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느낄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힘이 센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존재라도 그가 나를 위협하거나 나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아버지가 그걸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진짜 강력한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공급자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양자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라는 느낌이 많이 드십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저기 중동에 일하러 가신 아버지인가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출장 가신 아버지인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시든 실은 나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특권은 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뭘 갖게 된 거예요? 상속권을 갖게 된 거예요. 자꾸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졌어요. 상속권은 굉장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돼요. 나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취해야 됩니다. 요즘 땅 찾아주기 그런 게 있대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자기 그러니까 자기 본적 이런 걸 다 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내가 모르는 땅이 있으면 알려준대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작년 한 해만도 그렇게 해서 땅을 찾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전쟁 중에 돌아가셨다. 이제 유언도 못하고 만약에 집문서도 못 남겨주고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요즘은 찾을 수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게 뭐가 되면, 증명이 되면 내가 뭘 얻게 돼요? 상속권을 얻게 돼요. 이 상속권은 굉장히 놀라운 권리죠. 심지어 내가 모르고 있어도 그건 내 거예요. 근데 내가 알게 되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내 건데도 못 누려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상속권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오늘 좀 나눌 영역인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일들이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작동을 하는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믿음도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고백도 필요해요. 28절에 보면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오늘 이제 제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몇 절을 했냐면, 지난주에 봤더니 한 네다섯 절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안에는 다섯 가지 단계가 들어가요. 영화롭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의롭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의롭게 되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로 어떻게 했냐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세요. 그 예정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을 가지고 예정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실은 구원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논쟁거리예요. 예정론이라는, 알아도 알 것 같고 알아도 모를 것 같은 단어가 예정론인데, 그 예정론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딱 들어와 있어요. predestin이라고 해서 미리 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제 그 목적은, 저는 거기다 5번을 예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영화롭게 하심이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나누겠지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대적이나 고발이나 정죄나 단절이 우리에겐 없다.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주어진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거죠. 대적하는 건 누가 누구를 대적해요? 어떤 존재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어떤 존재가 우리를 고발해요. 어떤 존재가 우리를 정죄해요. 어떤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해요. 그 어떤 존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마귀죠. 마귀는 이 네 가지를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취해야 되겠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한 6가지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글씨 보고 읽으실만 하죠? 크기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처음에 수요 말씀학교 할 때에는 이 글씨 포인트가 이거보다 1.5배가 컸었습니다. 근데 몇 자 못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포인트를 줄였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랬더니 아무도 작아졌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또 줄였어요. 그래서 또 아무도 작아졌다는 얘기를 안 해서 이제는 더 줄였어요. 줄였더니 오늘도 실은 지난주보다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다 잘 보이시죠? 그래야 밑에 내용을 좀 뭔가
적고 싶어서 적을 수 있으니까. 나름 생각이 많습니다. 18절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이건 바울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것은 바울이 실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해피하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다 좋아요? 이대로만 그대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은 여한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야, 진짜 한 명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 저는 불행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뭔가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실은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죠. 그건 고생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고난과 고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생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게 고생이에요.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겪거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냥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없어요. 이건 주님 고난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잘 아껴 쓰지 않아서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 거는 고생이지 고난이 아니다. 아껴둔 돈을 모아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날라갔다. 이거는 고난이 아니다. 뭐예요? 고생이에요. 내가 한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실은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실은 육체적으로 고난도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많은 공격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난을 이제 사도행전 요즘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어놓으면 되니까 나는 딴 거에도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들을 때는 다른 내용은 다 걸러지고 바울만 들리는 거예요, 귀에.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고, 바울이 어떻게 매맞았고, 바울을 어떻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어떻게 갇히고, 바울이 어떻게 재판받고, 그걸 계속 그게 귀에 들리는데, 진짜 바울 사도 같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그 삶을 드렸던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마음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엄청난 주님 나라를 위한 고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고난이 올 때 바울 사도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영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뭘로 생각하냐면 영광으로 생각해요. 엄청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할까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할 때 마귀는 우리가 정신없고 귀찮고 그리고 중심을 못 잡고 그리고 또 허둥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 그 많은 생각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인가요? 10장 거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사로잡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어떤 하나님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생각이 아닌 것이 일어날 때 그거를 딱 첫 번째 멈추는 게 사로잡는 거예요. 계속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
제가 왜 그러지? 그래서 계속 갈 때 중간에 딱 막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막아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분노가 나에게 올라오고 부당하고 그리고 저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 앞에 내가 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그 용납과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내가 그 생각을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분 같아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즉시 영광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영광을 맛봤잖아요.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겪는 고난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크기가 너무 큰 것을 아니까 저 영광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이것은 실은 충분히 내가 이기고도 남는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영광을 더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로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잘 모르면 영광보다 뭐가 커지겠어요? 고난이 더 커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겪는 것이 더 억울해요. 더 억울하고 주님 빨리 이거는 이제 끝내주세요라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통과하겠다고 결정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영광을 내가 보게 되면 정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삶을 향해서 계획하신 주님의 영광을 제가 맛보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겪는 일들은 충분히 겪고도 남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뭘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영광과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고 있다고요? 피조물이 알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피조물이 이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지만 피조물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기를 갈망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키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피조물이 어떤 잘못된 상태로부터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허락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항상 천사들을 가리켜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허무한 게 뭐냐, 이런 거죠. 허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주와 지구와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이 지구를 생각할 때 지구가 불안정한 상태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지진이나 해일이나 뭐가 또 있을까요? 하여튼 큰 잘못된 어떤 이상기후나 그런 것들은 이 지구에게 주신 질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깨지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고 사람의 죄가 그것을 더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실은 피조물은 순종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재밌어요. 피조물을 의인화시켰는데 바울 사도가 그래서 피조물이 이런 자연 만물이 생각이 있거나 말이 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하는 거죠. 피조물도 어느 상태에 있어요 지금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상태에 있어요. 인간이 뭐가 썩게 됐어요? 육신이 썩어서 죽게 됐고 종노릇은 뭐냐면 마귀에게 그 사망에 두려워하는 삶으로 종노릇하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피조물 전체도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 만물에 대한 뭘 주셨냐면 그 주권을 주셨는데 주권을 빼앗기니까 사람이 타락한 거하고 똑같이 만물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유한하게 된 것처럼 똑같이 만물도 유한하게 됐어요. 그 피조물이 만약에 온 우주가 인격체라면 굉장히 사람을 원망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물질이죠. 이 피조 세계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도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8장 20절 21절은 생각보다 되게 큰 그림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의 차원이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자체도 회복되는 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0절 21절이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좀 멋있는 말로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실제로 신학자들이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엉망인 우주에서 사람만 휴거해가지고 쏙 빼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이 우주는 그냥 버려진 쓰레기장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사람이 영의 몸을 입고 새 몸을 입고 부활하잖아요. 그럴 때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질서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된다고 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새 성이 내려온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변화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우주적 구원, 우주적인 회복의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해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만물도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보니 이 22절의 뜻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세계가 실은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분명히 이 피조 세계는 아담 이후에 탄식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실은 굉장히 많은
실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다. 쉽게 말하면 이 피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실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피조 세계는 비정상적이에요. 물론 사람이 환경을 보호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것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하지만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볼 때에는 실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도 다 영향을 받아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실은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실은 놀랍게도 정말 영적인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놀랍게도 진짜 영적인 사람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영에 내주하게 된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때로는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때로 어떤 고통을 느껴요. 무슨 고통을 느끼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지구와 우주가 망가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완벽한 대로 창조된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는 것, 그것을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깊이 영성을 갈수면 가질수록 이 만물의 고통 또는 또 영혼들의 고통을 더 느끼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그 심령 안에 가득하지만 또 주님 앞에 갈 때 그 고통을 또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은 뭐냐면,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이 뭐냐면 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살의 충동과 다른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말로 내 삶이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120년을 살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갈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런 거 말고 지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기대하고 또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동시에 내 영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진짜 내적인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소망이 진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제 뒤에 소망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소망이 딱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큰 일이 벌어져도요, 그게 크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일이 굉장히 어떻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져요. 전에 한번 제가 어느 그림 설명드렸잖아요. 그 보이저 운가가 태양계를 떠나면서 지구를 찍었더니 점같이 보이지도 않더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1000분의 1, 억분의 1도 안 되는데도 거기서도 지구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엄청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게 진짜 기적이죠, 기적. 엄청난 기적이에요. 저희 태국팀에서 기적이 하나 일어났었는데 그냥 농담 같은 기적. 왜냐하면 그때
그 영상을 3일인가를 열심히 찍었어요. 3일치인가 4일치인가를 동혁 형제가 열심히 찍었는데 그 찍은 그 메모리 카드가 손톱만 해. 요즘 너무 좋은 세상이어서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 하나를 그 교회 마당에서 잃어버렸어요. 낮에 하루 종일 그 애들 한 200명이랑 체육대회 하는 사이에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밤 9시에 알았어요. 이미 온 천지가 깜깜해졌을 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주님 찾아야 됩니다. 이거 못 찾으면 진짜 며칠씨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서 서로 추적을 해보다가 분명히 우리가 끝나고 쓰레기를 다 모아서 버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쓰레기 더미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쓰레기장을 가서 쓰레기를 모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쫙 펼쳐놨더니 그 사진이 있어요. 저한테 쓰레기가 쫙 있는데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를 찾았겠어요? 네, 찾았어요. 그걸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왜냐면 그 많은 것 중에 그 쓰레기장에서 그 하나 찾은 것도 기적이잖아요. 정말 찾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남겨놨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눈에도 하늘에 올라가면 이 지구가 작은데 정말 저거 느끼거든요. 여러분 한라산 그 꼭대기만 올라가도 보면 제주시가 주먹만 해요. 별로 보이지도 않고 비행기 타고 뜨면 제주도 정말 조그만해요. 근데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높은 데서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신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제주시에서 지금 뭐 제주시 49만 명, 49만 명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들으시고 그거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나만 신기한가요? 나는 신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쓸 사람이 많은데 미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영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냥 유치한 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24절에 보면 조금 전에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진선 자매님이 소망이 그래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2018년 소망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소망은 단 한 가지여야 돼요. 진짜로. 뭐냐면 뭔지 아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소망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영원히 거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돼요. 그 소망이 흔들리거나 바뀌면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엉망진창이 돼요. 이제 그게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랬어요. 구원받을 때 잘 살려고 구원받는 소망을 가지고 얻지 않았단 말이에요. 장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진짜 온전히 하나인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하세요. 진짜 영원히 정말 영원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게요. 생각만 해도 막 벅차요, 저는. 예.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돼요. 그게 보이는 거라면 기대가 안 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으나 실제이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또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실은 중요한 영적인 덕목 중에 하나는 참음이에요. 주님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내 삶을 인내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또 낮은 표현이지만 화도 참으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죄도 참으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연약함도 견뎌내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좀 크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쫓아가면서 갈 때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30절까지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26절부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점을 제가 찍어놨죠. 원래는 문장이 여기서 끝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야 될 게 뭔지 잘 몰라요. 예를 들자면 나의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있는데 나 10가지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실은 그것보다 11번째가 더 중요한 거야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원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실은 내가 진짜로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놀랍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언어의 표현에는 기도라는 표현이 없고요. 간구가 뭐냐면 중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중보하신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요? 마땅히 구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주님 성령님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어떤 지혜도 주시냐면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뭔지도 가르쳐 주세요.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돼요. 기도를. 눈에 보이는 것 당연히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내 삶에 필요한 것, 또 내가 주님께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들은 당연히 구하세요. 그런데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왜 성령님께 물어야 되냐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영 안에 계시잖아요. 내 영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응답되기를 중보하신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중보를 보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뭘 구할지 잘 모르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산수에서 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제가 막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어떻게 하면 정답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잠깐 멈춰서 무슨 답을 해야지 이 질문에 합당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부르심 받은 증거예요. 앞으로 혹시 제가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집사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하시겠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돼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내가 부름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름받은 증거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마다. 연약한 영역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치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연약한 게 엄청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요. 이 사람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부르짖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렇게 우리는 뭐만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일이 제일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주변에 많은 일들이 막 중구난방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람에 관계된 일, 일에 관계된 일, 많은 일이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고 선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의 중보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 주변 상황들을 어떤 한 목적을 향해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선한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은 최고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무엇과 같냐면 강력한 자석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끌어당겨요. 이게 마귀가 깨닫지 못하는 지혜예요. 마귀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수많은 일들을 다 놀라운 차원으로 연결이 돼서 그것이 선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귀가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마귀가 지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율법의 사람 사울을 사로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권세도 받아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뭘 모르냐면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까지 갔고 그 다메섹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은 연약하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 달려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달려오면 죽는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성도들에게 안에서 중보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사울이 놀랍게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뀌어요. 마귀가 모르는 지혜가 그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섭리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을 내 인생의 가장 선한 방향으로 그것을 몰아가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돼요. 아멘.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핵심이죠. 이 예정론이 나온 이 단어들.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줄을 두 개를 쳤어요. 미리 아신 자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뭐라고요?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니에요. 가끔 어떤 신학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영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그것도 맞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화롭게 되는 게 맞는데 이 30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럼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는 지금 무엇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줄친 거, 이 줄친 5가지를 기억하세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영화롭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원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기노스코예요. 프로라는 말은 미리라는 뜻이더라고요. 프로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뜻이 뭐냐 찾아봤더니 미리 알다, 예견하다, 예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예정을 믿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데 그 예정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주님이 딱딱 정해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방식의 그 예정은 저는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믿냐면 이 방식으로 믿어요. 성경에 있는 방식으로요. 바울 사도가 말한 방식으로 믿어요.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미리 아셨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쭉 창조하시려고 모아놓고 너는 이쪽,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렇게 정하신 주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물을 어떻게 할지 정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리 아니냐 그거죠. 권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정해놨다. 그게 예정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미리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미리 정하셨다고 그래요. 둘 다 미리예요. 미리는 무슨 미리일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을 말하죠. 그리고 이 둘은 또 무슨 미리냐면 창조 전을 또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단어를 좀 찾아보면 이게 그 예정이란 단어는 프로오리조예요. 프로오리조. 이게 미리 제한하다, 결정하다, 또 규정하다, 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앞서서 미리 정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예정하신 것이 먼저예요? 아신 것이 먼저예요? 아신 게 먼저죠.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정하실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정하셨는데 정하신 근거가 주권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예요. 그죠? 주님이 마음대로 내가 다트를 던져가지고 슉 해서 여기 맞으면 얘는 천국, 얘는 지옥 이렇게 주님이 마치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천국 가고 지옥 가게 그렇게 정하신 예정이 아니라 주님이 예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한 짐작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제가 이거 선택할 때 내가 짐작이 돼. 100% 확실해.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은 미리 아신다고 하는 건 미리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무엇을 아셨을까요? 주님이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으셨다면 2018년 2월 17일 9시 17분에 이 교회에 이렇게 몇 명 와 있어야 됨이라고 주님이 정해서 여기 있다면 그런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도 다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또 내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와서 각자 살잖아요. 각자 살고 와서 오늘 여기에 모일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정하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심이고 흔히 말하는 전지하심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빗자루를 살살 몰아가지고 쓸어 모으듯이 우리를 억지로 쓸어 모아서 구원받게 하고 억지로 쓸어 버려서 지옥 가게 하고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전제예요. 미리 아신다고 하는 거는요. 누군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걸 허용하셨고 다만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를 아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아시죠.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첫 번째.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제로 구원받게 하고 강제로 지옥 가게 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지 않죠. 그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충분한 자유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하고 하나님을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시지 않았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지옥 갔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할 때 성경에 하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둘 다 죽었단 말이죠. 죽어서 이제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탄원을 하는데 탄원의 내용에는 뭐가 없냐면 내가 지옥에 온 게 억울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놀랍게도. 다만 뭐가 있어요? 남겨진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탄원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라는 탄원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부자가 자기가 거기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옥에 있는 자들 또 지옥에 갈 자들은
자기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날 여기다 쑤셔 넣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자유와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살도록 허용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아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아시면 좀 중간에 잘 선택하도록 지금 길을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조금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알도록 뭘 주셨다고요?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갈 거잖아요. 갔을 때 지옥 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왜 나한테는 천국 갈 기회를 안 줬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면서 공의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대로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는구나. 그러나 나를 강제로 이끌지는 않으시는구나. 그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제가 이해하는 수준을 나눴을 때도 또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부르신다는 게 뭔지 미리 정하신 그들 여기서는 미리 아시는 걸 뺐어요. 왜냐하면 미리 아시는 것을 전제로 정하셨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세요. 근데 부른다는 단어가 칼레오인데요. 칼레오. 칸이 작아서 한글을 안 적었어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하고 무엇인가를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두 가지 단순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실 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안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선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누구 할 때 누구야 그러고 불러서 오면 그냥 불러서 온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친 거죠. 장난치거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고문하는 거죠. 왜 불렀어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그 부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말 디카이오래요. 디카이오오.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뜻은 그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게 디카이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신다는 거 하는 말 전제 안에 뭐가 있냐면요.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부르심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부름에 응답하면 그렇게 응답한 여러분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고 말해요. 참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우냐면 내가 한 건 뭐냐면 주님이 불러서 그리고 간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 의롭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삼으시고 그분을 그래서 완전히 그 육신을 찢어서 죽이시고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하시고 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다 제거하시고 나서 불러서 그 자리에 딱 오면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서면 너는 이제 의로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받아야 되는 은혜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독사조예요. 독사조. 이름이 참 말이 좀 그렇죠. 독사조. 독사조는 독사는 영광이고 독사조는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영광으로 가득 채우다. 그리고 그에게 영예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다시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이 끝의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컸어요.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 그것은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은 창세 전에 내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로 부르신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이거든요.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의 상태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결심한 그날이 내가 뭐한 날이에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날이에요. 의롭다고 간주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진 것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의이고 하나는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예요.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셨어요.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의를 누려야 돼요. 의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나오는 말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나를 참소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넌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의롭게 하셨으니까 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의를 주장하고 나는 그 위에 서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하죠. 아직도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또 심지어는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계속 구하는 거는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미래적으로만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구나. 주님이 내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원을 성취했네요. 30절까지 갔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안 찾아졌어요. 찾으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준비되는 거예요. 제일 큰 소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제일 큰 소망이 돼야 돼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주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되게 하심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진리와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죄에게 항복하거나, 더 이상 어두움에 끌려다니거나,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